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19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결자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중에서 보석 중에 보석, 정수 중에 정수를 뽑으라면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19장을 뽑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핸델의 그 유명한 메시아 3부와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도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 구약에서 부활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지만 욥 자신도 그분으로 인해 부활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욥의 부활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욥을 향한 빌닷의 매몰차고 원색적인 비판과 주변 사람들로 인해 밑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난 후에 터져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을 향해 악인은 필경 망하게 되어 죽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은 다 끊어지고 이 땅에서 그에 대한 일체의 기억과 흔적도 완전히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그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욥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공박에 대해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은 한 발 양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나에게 잘못 있다 해서 친구인 너희까지 나와 관계를 끊고 이렇게 재판관처럼 행동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6절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은 자신이 악인인 까닭에 스스로 그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그물에 던져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호소합니다. 욥은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합세하여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킨다고 탄식합니다. 17절에서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절한 고난을 겪을 때 가장 가까운 아내와 가족들마저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그네들도 여종들까지도 욥을 외면합니다. 집안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하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데 종들이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주인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도리어 종들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어른을 공경해야 할 어린아이까지 욥을 구박하고 조롱합니다. 욥은 자신의 총체적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아내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욥이 차지했던 고귀한 자리는 다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20절에서 욥이 잇몸으로 연명한다는 표현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비참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욥은 더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까지 도달한 욥은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 위기는 결국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깊은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니
진정한 본질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지고 나니 거듭남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25절과 27절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욥기의 절정입니다. 친구들이 사방에서 악인이라고 공격하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종들과 노예에게 무시당하고 어린 것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살갗은 다 뭉개지고 뼈는 으스러지고 음식은 잇몸으로 먹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제 결국 구원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부활한 후에 반드시 구속주인 하나님을 뵙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밑바닥에서 찾은 구속자에 대한 희망이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욥의 하나님 인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매우 모순적이고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원수,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는 원수. 그러나 19장에서 욥은 결국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도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고통에서 건져주실 구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인 동시에 친구가 되시며 어떻게 심판자인 동시에 변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고난의 진원지가 하나님이라면 결국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한자로 결자해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맨 사람이 결국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고난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9장에 나타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분이 있다면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돌림 없는 사람 붙잡으면 시간만 낭비가 됩니다. 돌림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묶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결국 그것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